부활의 믿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눈을 열어줍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을 깨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 끝날에 부활하여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 부활의 믿음은 현재의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육체가 죽으면은 모든 것이 끝이다. 그렇게 믿고 사는 삶에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갖고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삶은 현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이 부활은 기독교에만 있지 다른 종교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간혹 가다가 보면은 한국의 이 사찰에서 예수님 그 탄생하신 날 축성탄 이렇게 해가지고 막 플랜카드도 걸고 그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거 되면 절 앞에다 그렇게 걸어요. 그런데 이 축부활은 못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 세계에는 이 부활에 대한 이런 세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은 오직 우리 이 기독교에만 있는 신앙입니다. 이 기독교가 부활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기독교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지금의 기독교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와 함께 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그를 대문자 힘으로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죽은 시체와는 함께 살 수가 없잖아요. 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사랑하는 뭐 남편이나 부인이 죽었는데 그냥 시체를 옆에 두고 같이 살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와 함께 산다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현재의 믿음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도 이 부활 신앙 위에 세워진 것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데,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모습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이름에 합당한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지 못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고린도 전후서를 공부를 해왔지만은 이 대표적인 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것도 그럴 것이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굉장히 이게 그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사회적으로 문란한 곳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의 문란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그 교회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고,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 여러 가지 언급된 그 문제들과 또 마지막에는 그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이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을 인정을 안 하려고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염려하는 것은 오늘 이제 고린도 전후서가 끝나게 되는데 계속해서 뭘 염려하냐면은 바울의 이 사도권이 인정을 못 받고 잘못되면은 지금까지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전한 그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잘못되기 때문에 바울이 계속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도 이제 그 고린도 교회에 남아 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이제 첫 번째 방문에서는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문은 뭐였냐면은 고린도 교회 내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갔어요.
갔는데 막 그때 당시에 너무 막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이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 바울이 그냥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방문을 바울의 가슴 아픈 방문이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1절 말씀에 보면은 세 번째 지금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제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세 번째 가서는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리라. 그게 뭐냐면은 지금도 아직 고린도 교회에 남아있는 그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두세 정인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이제 단호한 경고를 지금 미리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왜 두세 정인이냐 하면은 이 유대인의 율법에서는, 구약의 율법에서는 어떤 죄로 확정하려면은 두 사람 이상의 정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교회에서도 어떤 문제로 그렇게 결정을 하려면은 이게 그 사람의 말이나 어떤 사람의 소문이나 이런 걸 듣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인이 반드시 두 사람 이상 있어야 그게 뭐냐 하면은 사실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할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보세요. 이번에는 바울이 결코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그냥 놔두지 않고 그걸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그런 경고를 아주 강하게 합니다. 내가 다시 가면은, 이제 세 번째 바울이 가면은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이제 가게 되면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내가 가면은 반드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미리 뭐냐 하면은 그 주님 안에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문제들이 이제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용서하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왜 이제 그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바울이 권면을 하고, 그러니까 편지도 지금 세 번째 쓰는 거거든요. 고린도 전서를 쓰고, 그 다음에 한 번은 디도가 가서 그 문제를 하지 못하고 왔을 때 눈물의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거기에 대해서 눈물의 편지를 써서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도 그 이제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것이 3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이제 이 고린도 교인들이 왜 바울이 권면하는 그 얘기를 안 듣냐면은 이 바울의 이 권면이 그 뭐냐면은 정말 뭐냐 하면은 바울이 진짜 사도로서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사도성을 의심받는 것이 그때 당시에 아주 훌륭한 베드로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12사도 예수님 제자들의 이 추천서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바울의 외모가 그렇게 시원치 않았어요. 그리고 바울의 말이 아마 말을 좀 더듬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이 하는 설교가 말을 더듬으니까 그게 이제 시원치 않았던 거죠. 거기에다가 또 뭐가 있었냐면은 바울이 지병이 있어가지고 자기 지병을 못 고치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다가 그 사도권을 얘기를 하니까 그 고린도 교인들이 그 바울의 그 사도권을 믿기 어려운 거죠. 다른 사도들에게 비해가지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바울이 예수님의 12 제자였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한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께서 말씀한 그 사도권을 가지고 얘기하는 그 증거를 자꾸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는 게 자꾸 외형적으로 어떤 추천서나 아니면은 아주 훌륭한 어떤 그 언변이나
그런 걸 가지고 구하니까 이 이제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이제는 뭐냐 하면은 비록 사도 바울이 뭐 외형적으로나 아니면은 조건적으로 그렇게 약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뭐냐 하면은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도권은 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바울이 가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 아주 어떻게 보면 온유하고 연약한 그런 모습으로 그 고린도 교인들을 경고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그렇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4절은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주 연약한 그러한 모습으로 그 로마 군병들에 비해 가지고 예수님이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은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바울 사도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전에는 아주 연약한 그런 모습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나아갔지만은 지금은 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들에게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그러니까 바울과 같이 갔던 그 선교팀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이제는 뭐냐 하면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는 거예요. 이제는 뭐냐면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으로 그 능력이 이 바울 안에 살아있고 그리고 그 능력으로 너희들에게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은 여기에 보면은 함께 살리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로 가신 그 주님께서 눈에 보이지 아니한 성령으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현재도 우리는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세상 끝날에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킬 때에 이 부활로 우리는 뭐예요?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말도 됩니다. 현재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 끝날에 주님께서 다시 오는 그날에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현재 살고 있고 그리고 미래에 뭐냐면 육체적인 죽음이 있은 후에 세상 끝날에도 우리는 뭐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은 미래에 살아날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부활하신 주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믿음이 이게 뭐냐면은 온전한 부활의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그 사도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자꾸 그 외형적인 걸 가지고 사도권을 인정하니 못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5절에 너희는 너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자꾸 바울 보고 그러지 말고 너희 자신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해보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자꾸 남 보고 손가락질 하지 말고 남 보고 의심하지 말고 지금 너희 자신이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이 그 믿음 안에 있는지를 확증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너희 안에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부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을 우리가 스스로 확인을 하고 확증을 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게 그렇지 않으면서 자꾸 저 사람은 어떠냐, 이 사람은 어떠냐, 그걸 하면은 그거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게 자기 자신들이 이 주님과 함께 한다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주님과 함께 있는지를 우리 자신들이 우리 스스로를 믿음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그럼 바울은 뭐냐 하면은 자기가 여러 가지 그 문제가 그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보기에 그 여러 가지 외모도 그렇고 말도 그러고 그다음에 추천서도 그렇고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 확실한 것은 뭐냐 하면은 바울 안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것만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냐 하면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알려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 가지고 바울이 자꾸 뭐냐 하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니. 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이 만약에 그 세 번째 갔을 때 가서 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또 뭐냐 하면은 그걸 징계를 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그게 뭐냐 하면은 고린도 교인들한테는 그게 힘든 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바울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바울은 뭐냐 하면은 자기 스스로가 옳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가지고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자꾸 자기가 옳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그 주님의 교회 안에서 덕이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뭐냐 하면은 자기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설사 뭐냐 하면은 그 바울이 오해를 받아가지고 자기 자신은 버린 자 같이 그렇게 될지라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서고 고린도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바울 자신은 자신이 옳다는 그런 증거를 안 받아도 되고, 그리고 바울 자신은 버림받은 자 같이 그렇게 되어도 관계가 없는데, 바울이 바라는 것은 뭐냐 하면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이 바로 서기를 원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그래서 바울이 자꾸 뭐냐 하면은 자기 사도권에 대한 얘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의 사도권이 잘못돼 버리면은 바울의 전한 복음이 잘못돼 가지고 그 잘못하면은 그 교회 자체가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그 선교에 대해서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바울 자신은 뭐냐 하면은 여러 가지 오해를 받고 힘든 일을 받고 해도 바울 자신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진리를 거슬려는 자기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한 그 복음을 바른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바른 믿음 생활을 해달라는 그런 이제 얘기죠.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바울 자신은 약해지지만은 바울 자신은 여러 가지 외형적인도 그렇고 말도 그러고 여러 가지로 자기가 약해지지만은, 그러나 뭐냐면은
바울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진짜 뭐냐 하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서고 고린도 교회가 아주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그 고린도 교회가 바로 서도록 바울은 그것을 구한다는 거예요.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복음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을 구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에서 온전하게 된다는 개념은 뭐냐 하면은 이 기계가 돌아가다가 고장이 났는 것을 수선을 해가지고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가게 하는 이 상태가 뭐냐 하면은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참 뭐 여러 가지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그런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그 교회가 이제 교회의 바른 모습으로 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마치 기계가 수선되고 난 다음에 잘 돌아가듯이 그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온전하게 돌아가게 되는 것을 바울이 지금 추구를 하기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 편지를 쓰고 또 사람을 보내고 또 자기가 가서 교회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바울이 지금 아직 가지 않고 멀리서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은 왜 그러냐? 대면할 때, 바울이 가서 대면하게 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왜냐하면 가서 또 그 문제를 가지고 징계를 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그 교회가 또 어려워지고 또 그걸 당하는 자들은 또 믿음이 넘어떨어지고 그렇게 하니까 바울은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제 진정한 얘기는 뭐냐면 처음에는 용서 안 한다고 이렇게 경고를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바울은 뭐냐면은 내가 가기 전에 다 회개할 자가 회개하고 또 고칠 거는 고치고 해가지고 내가 가가지고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도 되도록 그렇게 하기를 바울이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는 정말 잘못됐을 경우는 예를 들어 가지고 교회에 이단적인 요소가 있고 그럴 때는 바로 잡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미리 뭐냐면 회개해서 다 주님 안에서 바른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그게 좋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지금까지 또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또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교장 선생님 훈시하는 거 보면은 마지막으로 했다가 그다음에 끝으로 했다가 진짜 끝으로 이러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고린도 그 전후서에 진짜 마지막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으로 얘기하니까 중요한 얘기죠. 잘 들어보세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고 또 힘들고 그다음에 또 바울이 때로는 아주 강한 권면도 했다가 또 질책도 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이 다쳤을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바울이 아주 부드러운 인사말을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이나 아니면은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갈 때 중간에 바로잡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은 뭐냐 하면은 서로 뭐냐 하면은 기뻐하고 평안이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주님 안에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온전하게 되며 그 교회가 모든 것이 고쳐져서 온전하게 되며 그 다음에 위로를 받으며 서로 위로를 받고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아멘. 그런 주님께서 교회를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은 교회가 평안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교회의 모습이 돼야 될지 우리가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과정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교회의 그 바람직한 모습은 주님의 평안이 있는 샬롬이 있는 그 교회가 진정으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 있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워낙 하나님을 떠나서 이 참 그 죄 가운데 참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오늘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 십자가와 부활의 공동체인 주님의 교회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믿음 생활도 늘 그 평강과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주님의 교회가 사랑과 평강 가운데 세워져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와 함께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그 로마의 핍박 속에 어려운 가운데 성도들이 얼마나 가까웠냐 하면은 서로 입맞춤으로 문안할 정도로 가까웠다는 거예요. 요즘도 뭐 저 서양에 가면은 만나면은 안고 입맞추고 하잖아요. 그렇게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가까움이 잘못돼 가지고 이 13세기 말에 와 가지고는 폐지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13세기 때는 카톨릭이 교권을 잡고 있고 하니까 뭐 어려움도 없지.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뭐 이상한 일도 생기고,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 안에서 폐지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지만은 마음만은 정말 서로 입맞춤으로 가까이 하듯이 서로 마음이 가까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주님의 사랑과 평강 가운데 있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은, 주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믿음 안에 있으면은 너무너무 뭐냐면 마음이 가까워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마지막으로 13절에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의 이 그 믿음의 공동체, 우리의 믿음 생활 위에는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믿는 공동체 위에, 그리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은 지금도 이 신약의 교회에서 하고 있는 축도잖아요. 축도가 어디서 나왔냐면 이 말씀에서 나왔어요. 고린도 교회의 이 말씀에서. 그런데 보면은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할 때요, 있을지어다 보면은 작은 글로 써놨잖아요. 작은 글자로 써진 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원본에는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뭐랍니까?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이라면 어떻게 해요? 또한 사제와 함께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함께가 사실은 끝이에요. 그런데 이 개신교에서 있을지어다로 하느냐, 우리 교회처럼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로 하느냐, 이걸 가지고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성경 원본에도 없는 걸 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어느 교회에 가면은 있을지어다 하는 교회가 있고, 우리 교회처럼 공손하게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하는 교회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 하면은 싸우지 않아야 될 걸 가지고 지금까지 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이
고린도 교회를 볼 때도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정말 말 못할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이제 그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도 바울 사도가 그걸 포기하지 않고 사람을 보냈다가 편지를 썼다가 또 자기가 직접 가가지고 그 교회를 모여. 다른 지역보다 이 고린도 지역은 너무 특이한 거예요. 가장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그 고린도 교회를 바로 세워내기 위해서 그렇게 참 오랜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한 결과로 그 고린도 교회가 그때 당시에 건강한 교회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도 뭐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현대 교회가 뭐 고린도 교회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뭐 덜한 게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은 정말 주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신앙 안에서 정말 주님의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리고 성령의 교통함이 있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는 것이 이것이 뭐냐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맡겨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고린도 전서를 마치면서 고린도 전후서를 마치면서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를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평강과 사랑이 있는 그리고 우리 모든 각자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평강이 있고 그리고 우리 성도 간에 정말 마음으로 함께하고 서로 가까워지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우리 자신들이 되고 또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년에 걸쳐 이 고린도 전후서를 저희들에게 주시고 또 저희들의 현실의 모습을 또 깨닫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과 평강이 넘치는 그 은혜로운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가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평강과 은혜 가운데 또 주님의 사람들로 또 주님의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